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 6장 1절부터 9절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의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세 편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부터 4장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시간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사건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5장에서 26장에 나오는데 10계명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명령과 규례들을
실생활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행복의 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인데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이자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쇠마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진 쇠마라는 단어가 앞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쇠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6장 1절을 보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에는요. 동의한다라는 의미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가끔은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말을 귀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심중에 담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앞에 6장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아멘 하고 응답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까지가 참다운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단지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실천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요. 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종교와 문화와 삶의 습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종교가 문화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습관은요, 많은 신들을 섬겨야 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신이 다르고요, 섬기는 신이 다르고요. 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뭐 비의 신, 우박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또 무수히 많은 형상들을 다 따라서 그들은 신의 형상을 정하고 신의 형상을 또 조각하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런 잡다한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요, 가만히 보면 윤리적인 기준도 없고요, 굉장히 종교가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몰래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불을 지나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음행한 짓거리라. 이게 그들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종교적인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일관성도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결국은 그들의 종교는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서 억지 희생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정한 어떤 평강,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뿐이었다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에서 오직 유일한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라는 상대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며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내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교나 문화나 사상의 흐름들이 또 환경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길과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며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하고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모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없는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목숨마저도 기꺼이 되어주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오늘 이 쇠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계명보다 앞서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재물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씀 중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6절에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9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몸에 기호와 표를 삼고 출입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요, 실천적인 행동에 이르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의 행위와 의식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에 있는 경문과 옷에 붙은 수를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위선과 자기 자랑과 외식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긴다라는 말은요, 존재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이 그거고요. 또 여기 보면 표를 삼는다라는 말도 똑같이 새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미간에, 그죠? 새긴다. 이 존재하고 발생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항상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늘 발생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나 똑같은 말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기승전이라고 합니다. 기승전이 뭡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늘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승전, 자기의 말만 하고, 기승전, 자기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기승전, 자기에게 모든 상황을 맞추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기승전, 자기 자랑만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온통 거기에 마음과 욕구가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기승전, 걱정,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진 사람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상황에서도 그냥 그것만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죠? 기승전 말씀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낙심이나 절망의 상황이 와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승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지고 온전히 존재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 있으뇨.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삶의 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믿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늘 이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이제까지 우리 마음에 헛된 불신앙과 욕망이 존재하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도 또 혹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저주와 노원시 의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시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복날해 주옵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며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의 직장생활과 삶의 모든 길 또 사업장 가운데 복날해 주시어서 아버지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자리함으로 세상을 능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번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서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